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사사기 12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11조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큰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수많은 거짓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왕성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반주자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이프타흐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파타흐에서 왔습니다. 이 파타흐는 열다, 빼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곳에서 해방시켜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 모두의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암몬 족속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사가 입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죄악의 고통에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죽음에서
또 절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또 천국으로 소망으로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죄에 빠져 절망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파타흐 자유롭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외교적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설득이 되지 않자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사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에게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입다는 적을 맞으러 가다가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집에서 처음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입다가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집의 문에서 나와서라는 구절을 통해서 당시에 가정집 안에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동물을 의도했다면 적합한 형태의 중성 명사를 썼을 텐데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을 만났을 때에 이 약속이 만약에 딸에게는 딸이 아니고 동물이었다면 딸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동물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딸이 결혼하지 않고 평생 처녀로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렸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37절 말씀처럼 약속 실행 전에 2달간의 유예를 요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2달간의 유예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다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인간 제물로 바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신제사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다는 이런 약속을 한 걸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는 두 가지 이유를 또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주변 이교 문화의 잔혹하고 잔인한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일부 진리를 고수하더라도 세상이 신자들을 압박해 세상의 행태에 동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하고 끔찍한 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 문화에서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향을 이 입다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행위에 의한 의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인신제사, 그러니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소위 신을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의 능력에 얼마나 감탄하고 경탄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태워서 드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자신의 행위로 의를 보여주는 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무엇이냐면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접근 방법이 종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총과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그 내면의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입다는 여호와께 행위를 통해서 잘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호와를 거래를 통해서 매수해서 스스로 내가 여호와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 내면의 죄의 뿌리는 바로 입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오른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분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된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덫에 철저하게 걸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는데 집 문에 처음 나온 자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입다는 너무 당황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절반은 딸을 탓합니다. 절반은 현실을 탓합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그의 딸은 놀랍게도 아버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녀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2달 동안 애곡하고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합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입다의 비극을 통해 주는 메시지 2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됐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를 설교자로, 목사로, 혹은 어떤 분은 교사로, 직분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겉모습이나 행위, 우리의 어떤 나의 열심, 이 어떤 겉모습을 통해서 내 내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동의어로 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손색이 없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불안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마침내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의탁되어서 날마다 엎드려서 십자가 안에 거할 때에만 당신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보다 문화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성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얼마나 스스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교 문화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될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믿지 못한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첫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아담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불신하게 한 것이 그 뱀의 거짓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너의 주인은 너야. 그리고 너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불신을 아담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뭔가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죄와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적인 절망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나를 구원하려고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행위가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없게 하고 계속해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증명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셔. 나의 삶 가운데 무한한 축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셔. 주님, 나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본문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의 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대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와는 다르게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암몬 사람들로부터 외적인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길르앗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딸의 죽음은, 입다의 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자유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죄 없어 보이는 저 아름다운 처녀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지? 그러나 이 죽음 속에는 죄가 전혀 없어지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이 죽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김서태 목사님에 따르면 그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의 딸의 죽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거다라고 주석합니다.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쓰신 의외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집안이 망하고 살림이 다 날아가도 깨닫지 못해요. 결국 입다의 딸을 죽게 만든 것은 길르앗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이 딸의 죽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입다의 용기와 입다의 용맹스러움으로 자신들의 민족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보다 이 숭고한 처녀의 죽음이 더 진하게 오랫동안 저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 죽음 속에는 암몬의 압제에서 잠깐 동안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초월하여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토록 자유케 하신 참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눈앞에 있는 잠깐의 구원, 잠깐의 만족,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만족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 죄의 문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완전히 죽이셔서 다른 이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만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시고 예배하셔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를 향한 영원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살리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오차원 전면 교육과 어와나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백신과 또 치료제 개발과 공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왕성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